요즘 TV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출연진들을 보면 예전 같지 않다는 생각을 자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연예인들만 출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다른 일을 했다거나 지금도 여전히 자기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방송에 출연하는 일들을 쉽게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운동선수 출신인데 TV에 출연하는 사람이 있죠. 그리고 전직 아나운서였다가 프리랜서로 전향하면서 방송연예 대상에서 수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셰프로 일하고 있으면서 방송에 출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공통점은 모두 다 각자 영역에서 거의 최고의 자리까지 올라갔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는 방송 프로그램에서도 인기를 얻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만능 엔터테이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변에도 뭐든지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 볼 때마다 참 부러워지죠. 목회를 하면서 저도 가끔 하게 되는 생각이 어떤 생각인가 하면 목회자도 어느 정도는 좀 만능 엔터테이너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자주 합니다. 목회자라고 해서 목회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또 뭘 잘해야 돼요? 찬양도 잘해야 되고요, 시설과 기계도 잘 고치고 잘 만질 수 있어야 되고요, 성도님들을 위로해 줄 수 있는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유머 감각도 가지고 있어야 되죠. 다양한 상식도 필요합니다. 또 디테일하게 주변을 살필 수 있는 세밀함도 필요하고, 넓게 멀리 보는 시야도 필요하고, 또 이를 추진하는 추진력까지 만능 엔터테이너가 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자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만능이라고 하는 글자를 한자로 보게 되면 만자가 무슨 만자죠? 1만 만자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능의 정확한 뜻은 만 가지 일을 잘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잘하기는 잘하지만 만 가지 정도라고 하는 제한된 일까지만 잘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능보다 더 상위 개념이 있죠. 그게 뭐지요? 전능이라는 말입니다. 전능의 사전적 정의는 무슨 일이든지 못하는 게 없다, 이게 전능의 뜻입니다. 어떠십니까? 만 가지 일을 잘한다는 만능보다 못하는 것이 없다는 전능이 더 커 보이지 않으십니까?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출애굽기 6장은 출애굽의 목적이라든지 아니면 출애굽을 어떻게 시킬 것인지 방법적인 부분을 말씀하기보다 출애굽 시키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캐스팅되고 바로에게 가서 백성을 풀어주라고 합니다. 그러나 눈 하나 깜빡하지 않는 바로의 반응을 보며 의기소침해집니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모세에게 하나님이 또 찾아오신 겁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를 모세에게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내 생각대로 일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좋게 해석하고 싶어도 그렇게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처럼 의기소침해질 수도 있고 낙심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욱더 집중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왜 생각대로 일이 안 되는지 거기에 몰두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 이해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하나님은 전능의 하나님입니다. 본문 3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아멘. 자,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전능의 하나님으로 과거에도 소개하셨고 지금도 여전히 소개하고 계시는데, 이 말씀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또 한 가지로 또 소개하고 계시죠. 그게 어떤 이름이죠?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여호와. 어떤 뜻인 줄 아세요? 우리가 자주 여호와 하나님 뭐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여호와 어떤 뜻이죠? 출애굽기 3장에서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찾아오셨을 때 모세가 당신은 누구십니까? 물어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대답하시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여기서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이 여호와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전능의 하나님이신데 그 전능하심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라는 분은 어떤 원인에 의해서 짠 하고 갑자기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스스로 존재하던 분으로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설명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대단한 일을 해서 전능의 하나님이 아니라 처음부터 계셨기 때문에 전능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호와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가장 잘 보여주고 설명해주는 표현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10,000가지 정도 일만 잘하시는 만능의 하나님이 아니라 못하는 것이라고는 전혀 없는 전능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왜 하나님이 전능의 하나님이신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가장 어려운 일을 하셨기 때문에 전능의 하나님이십니다. 6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아멘. 여러분 지금 혹시 다이어트 하는 분 계십니까? 저는 다이어트는 아니지만 운동을 하고 있거든요. 운동하는 사람에게는 뭐가 제일 힘든지 아세요? 규칙적인 운동을 하는 사람에게 뭐가 제일 힘들까요?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게 힘듭니다. 다이어트 하는 사람에게는 뭐가 제일 힘들까요? 살을 빼는 게 힘들겠죠. 음식을 참는 게 힘듭니다. 잠이 많은 사람에게는 뭐가 힘들까요? 일찍 일어나는 게 힘듭니다. 즉흥적인 사람에게는 뭐가 제일 어려울까요? 계획을 세워라. 그러면 머리가 백지가 되죠. 그리고 직장인들에게는 직장 상사의 잔소리를 견디는 것이 어렵고 경쟁 업체와의 경쟁에서 이기는 것이 어렵습니다. 수험생들에겐 또 뭐가 어려울까요? 처음부터 오답을 유도하기 위해 출제된 킬러 문항이 그렇게 어렵습니다. 흔히 결혼을 거대한 문화 충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서로 다른 두 사람의 문화가 만나는 것이 결혼이기 때문에 부부 사이에는 뭐가 어려울까요? 나와 다른 생각과 나와 다른 문화와 나와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배우자를 이해하는 일이 그렇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내가 어려워하는 일을 누군가 대신 좀 해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죠. 내 인생의 흑기사가 짠 나타나서 내가 어려워하는 일을 잘 해결해 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각자가 어려워하는 일들이 있지만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은 어떤 일일까요?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 바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일입니다. 아무리 의료기술이 좋아지고 평균 연령이 높아졌어도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렇게 육신의 죽음도 피할 수 없는 저희들인데 영원한 죽음은 더 피할 수 없겠죠.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은 단순히 생명이 끝나는 정도가 아니라 분리되는 것을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죽음은 영혼과 육체가 분리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도 분리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죄의 결과로 생긴 것이기 때문에 결국 이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고 죽게 되면 그 사람은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모세는 큰 기대를 안고 하나님의 명령을 바로 왕에게 전달했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것은 비난의 말들이었고 멸시였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해서 가서 전했는데 바로의 반응이 가능성이 있겠는데, 이런 작은 가능성이라도 발견할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나 가능성은커녕 출애굽이 과연 잘 될 수 있을지, 출애굽이 정말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맞는지 의문이 들 정도로 처음부터 힘이 빠지게 됩니다. 그러고 있던 모세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6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아멘. 자, 이 말씀 잘 보십시오. 이 말씀에서 중요한 세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제가 색깔로 다르게 표시해놨죠. 어떤 말들이죠? 빼내며, 건지며, 속량하여. 이 세 가지 표현입니다. 여러분, 빼내고, 건지고, 속량한다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의미를 모두 포함하고 있는 표현이 뭐죠?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출애굽 사건을 이해할 때 단순히 애굽에서 고생하던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고 해방을 주었다, 이렇게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기 가나안 땅으로 모두 다 이주시켜 줬다, 이렇게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의 핵심, 출애굽 사건의 의미, 출애굽 사건이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은 뭐예요? 바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됐다는 것을 수천 년 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시켜 주심으로써 미리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따라서 애굽의 문화, 애굽을 다스리고 있던 바로 왕, 애굽 사람들이 섬기고 있던 다양한 신들까지, 이 모든 것들은 뭐예요? 죄의 산물, 죄 그 자체였습니다. 바로 이런 죄가 가득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빼내시고 건지시고 속량해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출애굽은 죄의 문제를 이기시고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구원 사건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질문합니다. 이 구원 사건을 행하시고 이루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가장 어려운 일, 지금까지 그 누구도 해결하지 못했던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전능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력서를 씁니다. 인적사항을 쓰고 가족사항을 쓰고 그리고 경력을 쓰죠. 그런데 경력사항을 적는 곳에다가 이게 과연 경력인가 싶은 정도로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내용들도 적는 분들이 계십니다. 뭐 예를 들면 학창시절 개근상 받은 거, 또 대회 100일장 대회 나가서 상 받은 거, 아무래도 이 한 줄이라도 더 적어서 어떻게든 좋은 결과를 얻어내기 싶은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해는 되지만, 여러분, 그러나 아무리 그런 경력이 10줄, 20줄 된다 할지라도 그런 경력을 뽑고 그런 경력을 보고 뽑는 것이 아니라 가장 결정적이고 가장 눈에 띄는 경력 하나만 있으면 그거 보고 뽑는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경력이라는 말을 사용해서 죄송하긴 하지만 하나님의 경력은 정말 화려합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다스리시고 온갖 기적을 다 행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그 다양한 경력도 중요하지만 가장 결정적인 경력, 어떤 경력이요? 구원을 행하신 그 구원 사건,
이 사건 하나만으로도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우리 하나님은 가장 전능하시다. 못하는 것이 없는 가장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장 어려운 일이라 할 수 있는 구원의 역사를 행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인생의 어려움을 전능하신 하나님이 얼마든지 해결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재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신앙의 문제, 관계의 문제, 진로의 문제, 직장의 문제, 이 모든 문제들은 구원의 문제에 비하면 하나님께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가장 어려운 일을 이미 행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에게 어렵게 다가오는 모든 일들은 오로지 하나님에 의해서만 해결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군가 흑기사처럼 나타나서 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면 너무 좋겠죠. 그러나 그 흑기사는 내 인맥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에 의해서 흑기사가 오는 겁니다. 어려운 문제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구할 때 하나님이 흑기사와 같은 사람을 보내셔서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하지도 않고 흑기사만 기다리지 마십시오. 먼저 하나님께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도 전능하지 않습니다. 물질도 전능하지 않습니다. 배경도 전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이 가장 전능하십니다. 바라기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고루고루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왜 전능의 하나님이시죠? 가장 어려운 일을 가장 완벽하게 하셨기 때문에 전능의 하나님이십니다. 13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아멘. 유대인들의 경영 법칙에는 78대 22라고 하는 법칙이 있습니다. 이 법칙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실 때의 원리라고 믿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공기 중에 질소가 몇 프로죠? 78%입니다. 그리고 산소가 22%입니다. 지구는 78%의 바다와 22%의 대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사람의 몸도 78%의 수분과 22%의 기타 물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성격도 78%의 유전적 요인과 22%의 환경적 요인으로 결정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세상의 세상의 돈은 22%의 사람이 78%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돈을 꾸려는 사람과 돈을 빌려주는 사람의 비율도 꾸려는 사람은 78%, 빌려주는 사람은 22%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법칙은 투자와 경영 전략에도 그대로 적용되는데요. 성공 확률이 78%고 실패 확률이 22%면 최상의 경영 조건이라고 여깁니다. 그리고 투자할 때 78%의 가능성이 예상되면 과감히 투자합니다. 그리고 물건의 원가가 78원이면 거기에 이윤을 22원을 붙여서 100원에 파는 전략을 취합니다. 그 이상이나 그 이하의 이윤은 아예 추구하지도 않습니다. 그 외에도 78%와 22%이 법칙의 내용이 참 많은데요. 시간이 되시면 책을 사서 한번 사보시면 더 많은 것들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어찌 보면 어리석어 보입니다. 하지만 세계에서 유대인들의 영향력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생각하는 이 법칙을 하나님의 원리로 받아들이고 있는 그들의 생각이 전혀 엉뚱한 것은 아니라는 생각도 듭니다. 우리 생각으로는 적어도 90%, 95% 정도 돼야 안정권이고 이 정도 돼야 완벽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죠. 그러나 유대인들은 수치상으로는 완벽하지 않아도 78대 22의 법칙이 곧 하나님의 완벽한 법칙이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이 완벽의 의미를 우리는 조금 달리 생각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완벽은 수치상으로 100%, 단점도 없고 흠도 전혀 없는 상태를 완벽이라 말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완벽은 그런 게 아니라 바로 조화입니다. 그런 점에서 출애굽 사건은 멋진 조화를 보여주신 사건이었습니다. 방금 읽은 13절 말씀, 사실 이 말씀은 본문의 흐름으로 보게 되면 좀 흐름과 맞지 않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직전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죠? 모세가 바로를 찾아갔지만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반응도 시큰둥합니다. 부정적입니다. 백성들의 반응을 기록하고 있는 9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너무 노동이 힘들어서 모세의 말을 안 들었다는 겁니다. 이제 곧 있으면 하나님이 너희들을 다 구원해 주실 거야. 안 들었다는 겁니다. 너무 힘들어서. 그러나 하나님은 계속해서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가서 전해라. 가서 전해라. 그러자 이제는 모세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하면 12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동족들도 내 말을 안 들었는데 바로가 어떻게 내 말을 듣겠습니까? 하나님, 저는 입이 둔한 사람입니다. 나는 이 일을 감당할 수 없다는 투로 말하기까지 합니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기록된 말씀이 13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아멘. 분명 직전 상황은 원하는 대로 일도 되지 않았습니다. 모세도 역시 저는 어렵겠습니다 이런 투로 말했지만 그거랑 상관없이 하나님은 결국 출애굽 역사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이 출애굽은 상상 속 이야기가 아니라 현실로 이루어졌고 사실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출애굽 당시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출애굽기 12장 37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아멘. 출애굽할 때 장정이 60만 명이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장정은 나이가 20세부터 60세까지의 건장한 남자들을 말합니다. 그러면 장정 외에 또 누가 있었죠? 방금 읽었던 말씀 보면 유아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누가 있었을까요?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수많은 여성들이 있습니다. 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수많은 노인들도 있습니다. 따라서 숫자로 보게 되면 적어도 250만 명이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아이와 여성과 장정과 노인이라는 신분이 함께 어우러져 사는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입니까? 유아와 여성과 장정과 노인이 함께 어우러져 사는 공동체,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출애굽 역사를 행하실 때 이렇게 가족 단위로 조화를 이루며 출애굽했다는 것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2장 38절 함께 읽어봅니다.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자, 출애굽한 사람들 중에는 또 누가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죠? 수많은 잡족.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지내왔던 이방인들까지 모조리 출애굽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화를 이루어야 될 가장 작은 단위가 가정이라면 그보다 더 큰 개념의 공동체는 뭘까요? 조화를 이루어야 될 가장 작은 공동체가 가정이라면 그보다 상위 개념의 조화가 이루어져야 될 공동체는 어디죠? 교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까지 구원하셔서 진정한 교회,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는 신분과 배경과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이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는 것을 이렇게 출애굽 사건을 통해 본보기로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잡족과 함께 또 어떤 것들이 출애굽했죠?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들까지 출애굽합니다. 이런 가축들은 사실 백성들이 앞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수단이었죠. 그런데 생계를 유지하는 수단일 뿐만 아니라 이 가축들의 중요한 목적이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바쳐질 제물이었다는 것입니다. 즉 제사,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구원받은 백성 사이에도 뭐가 이루어져요? 조화가 이루어지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완벽을 가장 잘 설명해 주는 표현이 바로 조화입니다.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완벽이라는 말은 모순이 되고 말지만 조화를 이룬 출애굽이었기 때문에 출애굽 사건은 가장 완벽한 하나님의 일하심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가장 어려운 일을 가장 완벽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는 완벽이라는 말을 생각할 때마다 흠잡을 곳도 없고 숫자도 많고 결점도 없는 그런 상태를 먼저 떠올립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전능하신 능력으로 일해 주시기를 바랄 때마다 어떤 상태를 머릿속으로 그리게 되죠? 역시 단점도 없고 결점도 없고 풍족하고 어려움이 없는 상태를 먼저 떠올리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완벽은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완벽은 조화입니다. 부부 사이를 로또에 비유하는 거 아시죠? 하도 안 맞아서 우리는 로또야 그러면서 아예 포기하고 살지 않습니까? 이 정도면 그래도 괜찮은 남편 아닌가? 이 정도면 괜찮은 아내지, 이렇게 스스로는 생각할지 몰라도 결국 서로 간에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소용없습니다. 그래도 이 정도, 나처럼 일하는 직원은 괜찮은 직원이지, 나처럼 신앙생활하는 성도는 좀 완벽하지, 그래도 이 정도면, 이런 생각을 아무리 자기 스스로 한다 해도 다른 사람들과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완벽은 내가 완벽하게 무언가 하는 것이 아니라 조화를 먼저 이루는 것입니다. 조화를 위해서 속도 조절도 할 줄 알아야 되고, 조화를 위해서 힘을 뺄 줄도 알아야 되고, 조화를 위해서 참을 줄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완벽한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하신다면 지금 내 삶 가운데 조화가 무너진 부분이 무엇인지를 찾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조금 더디더라도 내가 맞추어 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부터 저희들은 하나님의 캐스팅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하나님의 부르심에 모세는 반응했고 캐스팅돼서 위대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쓰임 받았죠. 하나님의 캐스팅 3분 신청하셨더라고요. 이제 2주 남았으니까 더 많이 기도하시고 이번에 더 많은 분들이 신청하실 줄 저는 믿고 있는데요. 여러분, 내가 예배를 잘 드리고
은혜를 많이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봉사와 교제의 자리에서 함께 조화가 이루어져야 건강한 교회로 세워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만 신앙생활 잘하면 의미 없습니다. 같이 신앙생활을 잘해야 됩니다. 봉사의 자리에서도 내가 잘하는 것도 필요하고 중요하지만 함께 조화를 이루어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봉사를 같이 하다 보면 외향적인 분도 있지만 내성적인 분도 계십니다. 그리고 손이 빠른 분도 계시지만 조금 손이 느린 분도 계십니다. 열정적인 분도 있지만 조용하신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잘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조화를 이루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세상과 달라야 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잘하면 됩니다. 그러나 교회는 잘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조화가 먼저 필요합니다. 바라기는 조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완벽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아름다운 조화가 이루어지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실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하신 분들이라면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라는 걸 모르는 분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온전히 경험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이상하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건 알고 있는데 왜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며 살아갈까? 설교를 준비하면서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본문의 모세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이 발견됐습니다. 모세는 기대를 가지고 바로에게 나아갔지만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동족 이스라엘 자손과 그리고 바로 왕으로부터 온갖 멸시와 비난의 말들을 듣습니다. 심지어 모세는 자괴감에 빠져서 나는 입이 둔한 자라고 사실상 포기해 버립니다. 한마디로 지금의 현실, 지금의 문제가 전능하신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애굽이 결국 현실로, 사실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절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모세의 연약함도 있었고 주변 환경과 상황이 도와주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전능하셨기 때문에 이 일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연약하다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주변 상황이 도와주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얼마나 믿고 신뢰하고 있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가장 어려운 일이었던 구원의 역사를 행하셨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가장 어려운 일을 가장 완벽하게 이루셨기 때문에 또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바라기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내 인생을 올인했을 때 반드시 책임져 주시고 승리케 하시고 웃게 하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게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우리 찬양하며 나아갈 텐데요,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함께 찬양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오늘 들었던 말씀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모세는 분명히 하나님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바로를 향해 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바로에게 전했습니다. 그러나 바로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모세를 멸시합니다. 그런데 바로 왕만 모세를 멸시했던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조차도 모세를 멸시하며 모세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큰 기대감을 가지고 바로를 찾아갔지만 돌아온 것은 아무 소득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들도 내 말을 안 듣는데 어떻게 바로 왕이 내 말을 듣겠냐고, 나는 입이 둔한 사람입니다라고 사실상 포기를 선언해 버립니다. 그러나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출애굽 역사를 반드시 행할 것이다. 그리고 출애굽은 현실에서 사실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세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여호와 하나님으로 나타나셔서 내가 가장 전능하다라는 것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어려운 일을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전능하십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들에 신음하며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지만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구원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겪고 있는 인생의 문제, 하나님이 당연히 해결해 주실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는 그게 일거리도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가장 어려운 일을 완벽하게 하셨기 때문에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완벽은 무언가 모든 것들이 갖추어지고 100%, 적어도 95% 이렇게 되고 충만해지고 많아지고 결점도 없고 흠도 없는, 단점도 안 보이는 그런 것들을 완벽이라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게 완벽이 아니라 조화가 완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바로 교회이고 가정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내 삶의 영역 가운데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는 해결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해결하실 수 있음을 믿고 내가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하오니 내 기도를 들으시고 전능의 하나님으로, 여호와 하나님으로 나타나셔서 내가 할 수 없는 모든 일들을 다 해결하여 달라고 이 시간도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힘으로 도달할 수 없는 부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가장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분이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셔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인생의 문제들 하나님이 얼마든지 해결해 주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의 연약함 때문에, 나의 부족함 때문에, 내 환경과 배경 때문에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에게 전능히 하나님으로 나타나셨고, 하나님께서 여호와라고 이름을 말씀하여 주셨던 그 하나님을 오늘 내 인생에 기억하며 내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며 세상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어려운 일을 가장 완벽하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전능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 결점 없고 흠도 없는 완벽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조화를 이룬 완벽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정도 조화를 이룰 수 있게 하시고, 직장에서도 조화를 이루어가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교회에서도 조화를 이루어가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바로 이 조화가 이루어졌을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완벽이고, 우리 삶 가운데 더욱더 놀라운 전능의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하신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내려놓고, 우리의 고집을 내려놓고, 우리의 자존심을 내려놓습니다. 내가 하면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결국 우리가 의지해야 할 곳은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가 다시 나아가야 될 인생의 길임을 기억하오니, 모든 계획이 실패하고 생각대로 되지 않았던 모세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여호와 하나님으로 나타나셔서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셨던 그 하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깊이 다시 한번 인정하며 나아갑니다. 가장 어려운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전능하십니다. 가장 어려운 일을 완벽하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전능하십니다. 돈도 전능하지 않고 사람도 전능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며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의 전 영역에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는 전능하지 않지만 내 평생 살아가는 동안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탄 오륜의 지체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